광양에 가면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제철소에서 공장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한 사람도 불러보고 또 일본에서 잘 고친다는 사람 다 불러봤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수리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포스코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그곳에 수리를 의뢰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고 또 부인 권사님은 매일 또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결국 왜 고장이 났는지, 왜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지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뭐 기계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긴 것도 아니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회사 여러 일에 불만을 가지고 거기다가 재료 중에 불순물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것을 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지금 광양제철소는 열심히 이 쇠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왜 감옥에 있지? 이 원인을 찾아야죠. 감옥에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감옥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그 미래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린 간혹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을 살아가고 거룩한 길, 청결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생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긴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또 말씀에 보면 그 앞에 한 사람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또 보내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죠.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를 계획을 하신 것을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어딘가는 태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의 가정에는 태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한 가정이 바로 사가랴의 가정이에요.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가랴는 기도를 많이 했었죠.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은 이제 응답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한 사람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느냐? 간구하는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다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오염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곳곳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갈등, 이 분열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어려움들이, 이 다툼들이 세계 곳곳에 또 있지 않습니까? 빈곤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있어요. 아직도 이 땅 곳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오염 모든 것들을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해결하는 그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가십니까? 결국 사람들이 세워놔야죠. 위대한 발명가도 있어야 되고, 정치가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십니까? 간단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 가정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대림절 기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토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복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응답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주셨으면 사가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셨네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 나이에 우리에게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만 불신앙이에요. 사실상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아들이라뇨. 말 뗀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혀가 굳어지고 혀가 탁탁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너가 사가랴가 내 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1차적으로 보면 이 말은 가브리엘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뭐 듣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천사가 전하지만 그 전해지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여러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순종할 것 아닙니까? 사가랴의 지금 이 생겨난 문제는 뭐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사가랴는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된 이 원인을 빨리 깨달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이것 바라보고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되었구나.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가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집안의 가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이 이름 뭘로 지을까? 그래서 사가랴로 짓자. 보통 이 당시는 부모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가랴로 짓자, 이걸 짓자 뭐 이러다가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사가랴가 지금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짓해서 글을 쓸 수 있게 서판을 달라 해서 서판을 이렇게 받습니다. 거기에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누가복음 1장 6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서판을 달라 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태어난 아들 이름을 왜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 하라.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분명한 말씀을 이 사가랴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어야지. 그 요한이라 지으니까 쓰니까 사람이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깁니까? 이 가문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잘 쓰지 않아요.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말씀에 순종하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순종하여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졌어요. 딱딱한 혀가 풀리고 막혔던 입이 열려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풀어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 풀려지지 않는 것들, 이제는 저게 좀 풀려지고 저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풀어지지 않고 막혀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원인들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잘 기도해 보세요. 원인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의 고난이라면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난이라면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그 이유가 오늘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겨난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말씀을 다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러한 하라는 말씀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요.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외에도 수많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갈까 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에 지난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그 말씀 중에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여잡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지금 아직까지도 풀어지지 않는 모든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